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인을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아가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또 입술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들로 인하여서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맞추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찬양이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다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모든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시편 103편은 다윗이 쓴 시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며 찬양하고 있는 찬양시입니다. 다윗의 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은혜는 무엇인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에 다윗은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고 자기 영혼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송축하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크인데 바라크는 무릎을 꿇다라는 뜻으로 능동태로 사용되게 되면 축복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굉장히 특별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이 될 때는 찬송하다라는 의미로 이게 변형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 복을 주거나 하나님이 복을 받도록 축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와 찬양인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송축하라 찬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은택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선한 행위, 보상, 은혜의 결과들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왜 자기의 영혼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높이라, 예배하라, 은혜를 잊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사람들은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오래 붙들고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 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살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사막에서 물을 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지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삶에 조금의 문제가 생기기라도 한다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그들은 살아가고 말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독 배은망덕하고 민족성이 나쁜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우리도 다를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런 것 같아요.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자기 영혼을 향해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해라, 내 영혼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아라 스스로에게 각인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넘어지고 무너진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셔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셔서 그렇게 넘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으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금방 하나님께 마음이 멀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식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과 같이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우리 자신에게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스스로에게 말한 다윗은 3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께서 개인 한 사람에게 베푸신 행하신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장 먼저 언급한 은혜는 바로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다윗이 죄사함의 은혜를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은 우리 각 사람에게 있어서 죄를 용서받는 일이 굉장히 크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우리는 죄 때문에 망하게 되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구원인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게 되고 죄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또 우리를 듣지 않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을 직접 체험하였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모든 평안함을 잃은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죄 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좋았을까요? 그래서 다윗은 그때의 감격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로 죄 사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로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병은 히브리어로 타할루인데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질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한 심판으로서의 질병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병이 걸렸을 때 그것을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로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죄와 연결된 문제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병이 낫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건강이 회복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것으로 의미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삶 전체를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에 다윗은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속량하시고에 해당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까알인데 까알은 되찾다, 무르다라는 뜻으로 자신의 돈을 들여서 가난한 형제가 팔아버린 기업을 되찾는 것, 되찾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사망에 팔려간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데려오셨습니다. 이 속량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지요. 우리가 값을 치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라고 했습니다. 인자는 변하지 않는 언약적인 사랑을 의미하고 긍휼은 어머니가 자식을 품는 것 같은 깊은 자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서 끝나지 않으시고 그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세워주시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죠. 5절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만족하게 하신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바인데 배부르게 채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조금만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라는 표현은 독수리가 해마다 털갈이를 하고 위풍당당하게 창공을 날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새롭게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죠. 5절까지 개인의 인생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했던 다윗은 6절부터 11절까지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먼저 말한 것은 바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입니다. 공의로운 일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체다카인데 올바르고 정당한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으시고 언제나 공의롭게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한 이해로서 의롭게 심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부당하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억압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공의롭게 심판해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때때로 억울한 일들을 당할 때가 있지요. 믿음을 지키고 헌신하며 열심히 살았는데 누구도 그것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손해를 볼 때도 있고요.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굳이 살아가야 하는가 답답하고 힘이 빠지고 마음이 괴롭고 또 낙심이 되지요. 만약 우리의 인생이 세상에서 그렇게 불의하고 불공정하게만 끝나버리고 만다면 우리는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두지 않으시지요. 억압당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갈 때 때때로 불의하고 억울한 일들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기억하신 하나님, 억압당하는 자를 위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다윗은 7절에 이어서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에게 알리셨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공의로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시하시고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한계가 있는 우리의 지혜와 머리로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실 때 계시해 주신 부분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지 않으셨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스스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지요. 과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인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다윗은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다윗 스스로가 고백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34장 6절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것과 같이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이 많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라훔으로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마음을, 깊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은혜롭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한눈인데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호의를 말합니다. 그리고 좀 재미있는 표현으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레크 아파임이라고 하는데 직역하면 코가 길다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이 화가 나면 씩씩거리잖아요. 씩씩거리면서 코로 숨을 막 내쉬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코라는 단어를 분노라는 의미로 확장해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코가 길면 어떻게 됩니까? 코가 길면 씩씩거리는 게 좀 천천히 되겠죠. 바람이 이게 오르고 내리는 게. 그래서 코가 길다라는 말을 노하기를 더디한다라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인자심이 풍부하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헤세드가, 사랑인 헤세드가 넘친다라는 뜻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종종 오해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딱딱하신 분, 엄격하시고 쉽게 화내시는 분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쉽게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 사랑이 풍부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어서 9절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더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고 살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오래 그 상처를 담고 살아갈 때가 있지요.
제가 잘 아는 지인 중에 한 사람은 둘도 없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언젠가 한번 그 둘이 정치적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서 그 친구가, 한 친구는 보수적인 친구고 한 친구는 진보적인 친구인데, 그 진보적인 친구가 예전에 그 보수 대통령이 감옥에 가고 했을 때 막 조롱하면서 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보수적인 친구가 진보 정치인이 뭐 죄 문제가 드러났을 때 그것을 막 조롱을 했는데, 그거 가지고 대판 싸웠다는 거예요. 대판 싸워가지고 둘도 없이 정말로 가까운 친구였는데 이제는 아예 보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고 등지고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최근에 듣게 되었습니다. 들어봤더니 별것도 아니에요. 친구 관계가 더 중요하지 정치적인 그 의견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한 번 품은 화를 참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과거를 붙들고 정죄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지요. 또 하나님께서는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지은 죄대로 다 심판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뼈도 못 추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대로 하나하나 다 계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악대로 갚지 않으신다.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죄인이 돌이켜서 회복되기를 더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않으신 하나님, 죄를 따라 갚지 않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본문 마지막인 11절 말씀은 6절에서 10절까지 말한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정리하면서 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것을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하늘에서의 땅까지 거리를 측량할 수 없는 것처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 은혜와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103편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처럼 우리의 영혼을 향해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너가 받은 그 은혜와 자비를 절대로 잊지 말아라.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해라. 혹시 지금 어둡고 힘든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죄책감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삶이 지치고 힘이 빠진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처한 상황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과 기쁨을 누리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는 이주민 교회와 청년 제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어서 지혜가 없어서 우리의 마음이 악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고 또다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의식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외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이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오늘도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